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소설가 모엔이라는 사람이 먹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12년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제목 그대로 먹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음식 앞에서 얼마나 참 탐욕스러운지 또 개걸스러운지 자기의 식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잔치에만 가면 항상 참지 못하고 배불리 먹지 못할까 두려운 듯 허겁지겁 먹어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면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왜 느긋하게 먹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조금 덜 먹지 못할까? 문명사회에서 많이 먹는 것은 교양이 없다는 표시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귀한 집 출신으로 먹는 태도가 품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지난 30여 년간 나의 먹기 경력을 회상해 보면 스스로가 개인지 돼지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계속 쿵쿵대며 영역안을 돌면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 이 밑바닥 없는 구멍을 채워 나갔다. 밑바닥 없는 구멍, 이게 이제 위장이죠. 위장을 채워서 개인지 돼지인지 구별이 안 되게 계속 채우기를 이렇게 했다. 음식 앞에 보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런 이제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먹는 것에 관한 속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목구멍이 호도청이다. 뭐 이런 거는 먹는 이제 얘기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옛날에. 민생고라고 먹는 게 인생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라도, 입 하나라도 더 넣은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는 게 차고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방이 참 많아요. 보니까 먹방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삼시세끼, 맛있는 녀석들, 오늘 뭘 먹지? 냉장고를 부탁해, 한식 대첩, 골목 식당, 집밥 백선생, 뭐 이외에도 많아요. 하여튼 먹는 일, 여러분 텔레비 키면은 이 먹는 거 많이 나오죠.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 먹을 게 많은데도 이렇게 먹는 것에 사람들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뭐 그치지 않는 관심.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먹는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잠언 23장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배가 신이다. 또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성경에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멸망받을 짐승, 게으름뱅이, 뭐 이런 또 배를 우상으로 섬긴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배에 대해서 위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성경은 좋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것은 이제 이 똥덩어리, 욕망덩어리 그런 그 탐욕적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인 이 배가 예수님은 말씀을 오늘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그 배는 탐욕덩어리, 똥덩어리 배가 아니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배가 돼 생명이 흐르는 배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배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은혜의 강이 흘러나고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배가 욕망덩어리 또 더러움 덩어리 똥덩어리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 기쁨의 강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욕망덩어리 똥덩어리인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배가 될 것이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더 이상 더러운 욕망의 물이 아닌 더러운 그런 물이 아닌 생수가 흐르는 배가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나를 믿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온 7장의 앞부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나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참되다.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참되신 분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기쁨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은혜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라는 건 뭡니까? 배는 이제 음식을 먹고 흡수를 하고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숨 쉬는 기관이기도 해요. 복식호흡으로 우리가 숨 쉬잖아요. 그리고 이 배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 뭘로 삽니까? 배로 배가 이렇게 탯줄로 엄마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이 배는 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엄마 뱃속에.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출발점이 바로 배입니다. 이 배는 식욕뿐 아니라 정욕도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배에서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성욕이 있고 이런 본능이 있는데 이 배에서 시작한 본능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만물은 운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에서 시작한 본능은 움직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가서 정이라는 걸 느끼고
소속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마시고 이렇게 혼자 배에서 있는 욕망이 가슴으로 와서 정이 생기고 소속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혼술, 혼밥이 아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게 이 배에서 시작한 것이 가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척하고 이제 이렇게 점심에 간단히 해장국을 먹으러 좀 들어갔는데 해장국 옆 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대낮부터 낮술을 그냥 소주를 여러 병을 까서 몇 명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대낮부터 저렇게 만취를 하면은 도대체 어떡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배에서 시작한 본능은 이제 이렇게 가슴으로 올라가. 그러면 가슴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머리로 가. 머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머리에서는 이제 이 머리에서는 생각하고 계산하죠. 누가 오늘 밥값을 내지? 오늘 누가 계산을 할 거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디 가서 뭘 먹나? 또 어떻게 사나? 또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 근심이 이제 머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먹는 욕망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게 하면서 걱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육체의 욕망으로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이것은 이제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는 이런 배는 그렇게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내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풍성하게 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내가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가슴. 여러분, 우리가 가슴은 뭡니까? 가슴이 벅차다 그러죠. 가슴에 막 기쁨이 있고 가슴에 막 감격이 있고 가슴에 환희가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 기쁨이 흘러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니면 머리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머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머리는 여러분 뭡니까? 머리는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또 옛날에는 그 영지주의자라고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슴이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머리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배라고 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배가 배 안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배에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고 여기 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가 생명의 원천이야. 거기에서부터 너는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감사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배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 태아가 엄마와 연결되어서 그 배로서 생명을 얻듯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서 그 속에 넘치게 돼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배는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슴에서 영적 생명이 거듭났다, 예수 믿으니 기쁘다, 그게 머리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배에 있어요. 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근데 그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나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회복하고 만국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태아가 엄마와 이렇게 배로 연결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태아가 엄마 배꼽으로 엄마와 연결되듯이 우리는 믿는 자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배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서 생명수가 믿는 자에게는 그 배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요 주님이시다. 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참 괴로워도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고백함으로 그 배가 하나님의 이 보좌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좌에 연결돼서 그 생수의 강이 연결돼서 흐른다 그 말이죠. 태아가 엄마와 연결됐듯이 그 고백 속에서 믿는 고백 속에서 이 배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연결받아서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소망의 강이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괴롭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믿음의 줄을 통해서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이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부르짖을 때 이 믿음의 줄을 통하여 하늘의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배 가운데 들어와서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충만한 그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의속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듯이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의 줄로 연결됨으로써 하늘의 이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과 뱃속에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제리 힉스라는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행복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사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하늘의 수도꼭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수도꼭지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 외롭습니까?
당신이 지금 두렵습니까? 당신이 지금 불행합니까?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수도꼭지에 연결시키세요. 행복의 수도꼭지에 연결시키세요. 기쁨의 수도꼭지에 연결시키세요. 평화의 수도꼭지에 연결시키세요. 풍요의 수도꼭지에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기뻐질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전도사.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들이 말하는 얘기는 그럴듯하긴 한데 막연하구나. 막연해요. 하늘의 수도꼭지라면 하늘에 어디에 수도꼭지가 있어? 하늘의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 하늘 수도꼭지를 어떻게 연결해? 하늘 수도꼭지는 뭐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늘의 수도꼭지다. 내가 생명수 샘이다. 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나와 연결하라. 너희 마음이 슬픈 자여, 마음이 외로운 자여, 고통스러운 자여,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운 자여, 내게로 오라. 나의 이 생수의 강에 너의 줄을 연결시키라. 믿음의 줄을 연결시켜라. 그러면 너에게 이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리라. 소망이 흘러나고 감사가 흘러나고 용기가 흘러날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슬픈 자도 나에게 오라. 외로운 자도 오고 불행한 자도 오고 두려운 자도 나에게 오라. 믿음의 줄로 하늘의 수도꼭지 나의 생명수샘물에 연결하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누가 수도꼭지가,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 수도꼭지가 되셔서 죽게 나올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음의 줄로 연결하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다. 세상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되시고 영원하니 거기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잠시 지나가는 인생,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줄로 주님과 연결할 때 여러분, 내가 언제나 끊임없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 공동 번역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새 번역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다 그 말이.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물을 주고 마시게 할 거야 하고 여러 번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했는데 내가 또다시 말한다. 성경에서 말했지만은 나는 또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어디에서 그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고 있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강을 해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또 이사야 55장 1절 오늘 설교 전에 말씀한 것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많아요. 이사야 58장 11절, 에스겔 41장 1절에서 12절,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이미 많이 말했어. 나에게 오는 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생수를 주어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또다시 내가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드시 주겠다 그 말이지. 분명하게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날 것이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내가 반드시 생명의 강,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의 강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든 몸, 아픈 몸, 상한 몸이 다 우리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강, 치료의 강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물러가고 치료의 강,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강을, 치료의 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이 막 흘러넘 다 씻겨가잖아요. 다 씻겨가니까 강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뭘까요? 생수의 강, 성령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29절에 39절에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 너에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쁨의 강, 생명의 강, 치료의 생명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안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서야 성령이 오시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뭘까요? 헤롯의 면류관이겠습니까? 헤롯의 보좌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와 그 위에 있을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활하지 못했다.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론. 십자가 없이는 성령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 강림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광이 없다. 오직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후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막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도 막 10독, 20독 하고 기도원 가서 쥐야 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외치고 성령 주세요. 목이 찢어지라 그냥 외쳐요. 부흥회도 돌아다니고 또 예배도 또 드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 후에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후에 성령 강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을 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에고가 깨질 때 성령이 오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성령이 오셔요.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향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부정할 때 비로소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영광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절을 해도 성령은 네가 아직 안 죽었구나. 너가 아직 안 죽었어. 네가 십자가에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지 내가 갈 수 있어. 죽어야지 사는 거 아니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죽는 거니까 고통. 근데 죽은 다음에는 큰 영광이에요. 이 자아는 사실 심리학자들은 작은 나라가 작은 나. 작은 나가 죽어야지 큰 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 근데 작은 나가 죽으면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큰 기쁨과 넓은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수록 큰 기쁨과 생명으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생명의 보좌, 부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일 때 여러분 부활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자식이 나를 못 살게 해요. 동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조조정시키는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힘들게 해서 나를 깨뜨려서 구조조정시켜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이고 나가 부활해서 충만함을 주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나를 구조정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또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뭐라 그래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남편에게 상처받았어. 자식에게 상처받았어. 목사에게 상처받았어. 장로에게 상처받았어.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다른 교회로 갈게요. 십자가에 안 죽어요. 자기 합리화, 상처받았다고 자기 연민과 합리화로 십자가에 죽기를 거부하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부활 영광도 그 후에 성령 강림 충만한 은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부활 영광과 성령 충만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성령 충만하네. 이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프란시스의 그 일화들이 많아요. 거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란시스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또 고행, 또 눈물로 눈이 거의 멀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의 제자 버나드, 또 제자라고 하다가 동료가 이 버나드가 있는데 하루는 이 버나드를 좀 만나서 하나님께 대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버나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버나드를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버나드여 이리 오라. 이 눈먼 자와 대화하자. 이렇게
버나드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버나드는 그때 하나님과 기도하느라고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의 부름을 듣지 못했어요. 프란시스가 2번, 3번 버나드여 나한테 와라 하고 불렀지만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매우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불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동료들과 돌아가는 중에 잠깐 여기 있으시오 하고 도대체 버나드가 왜 그럴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버나드가 왜 나한테 대답을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버나드가 대답하지 않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련한 자여 너는 왜 근심하는가? 네가 버나드를 불렀을 때 그는 나와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너에게 대답할 수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너에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그는 전혀 주변을 의식할 수 없었고 너의 음성도 듣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자 자기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또 섭섭하고 이렇게 불만을 품었던 것이 오해였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이 마음을 사지하려고 용서를 받으려고 버나드에게 찾아가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버나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버나드여, 나는 그대에게 오해를 했고 선한 마음을 가졌소. 나의 무례함과 교만함을 벌하기 위해 그대에게 거룩한 순종으로 부탁하오. 내가 땅에 누워있는 동안 그대는 나의 목과 입을 발로 밟으시오. 그리고 3번 나를 넘어가시오. 그렇게 밟으면서 그대는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시오. 누워있거라 이 촌놈 프란시스여. 너는 가장 가치없는 피조물인 주제 그렇게도 자만하다니. 땅의 티끌 같은 존재이니 너는 마땅히 이처럼 모욕을 받아 마땅하니라. 버나드는 이 거룩한 순종으로 가장 공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프란시스처럼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성자일 거예요. 성자.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자주 오해도 하고 선한 마음도 갖습니다.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도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뭐 좋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서 분 자체는 죄는 아닌데 분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에고라는 에고, 이 자아의 정체, 이 자아란 놈은 끝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내가 신처럼 되리라,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남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가인의 DNA가 우리 에고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시한다고 서운해서 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마침은 멸망.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분노와 에고와 이런 미움들,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십자가에서 내 서운함을 못 박으라. 오해와 불만과 미움을 못 박으라. 에고와 자아를 못 박으라. 그러면 네가 네 속에서 부활 생명이 넘쳐나오리라. 부활의 기쁨이 넘쳐오리라. 또 부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부활 생명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욕망덩어리 똥덩어리인 배에서 믿음의 줄로 주님과 연결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주는 자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